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180개국에 75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남북한 인구 다 합치면 7,500만 명이라 만일에 그런다면 약 10% 정도가 해외에 나가서 이민을 사시든지 아니면 유학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직장을 따라 해외 취업이 돼서 나가 살든지 약 10% 정도가 외국에 나가 있고요. 남한만 얘기한다고 하면 약 15% 정도가 외국에 나가서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친가 가족들 중에서도 두세 명 정도는 대부분 다 외국에 나가 사는 가족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이민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눈치 학상? 아브라함 같죠? 예. 어떤 의미에서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자기 본토를 떠나서 해외에서 이민자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와 친척집을 떠난 거하고 오늘 우리가 이민 가는 거하고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민을 떠납니까? 여기서 사는 것보다 거기가 사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또 자녀 교육에도 조금 더 낫겠다. 더 좋은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민을 가죠.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별로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소위 역이민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7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 수메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듯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이곳에 문명의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래서 공동 도서관도 있었고요, 목욕탕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세계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 돈과 물자가 너무너무 풍부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 산 거를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 뉴요커로 살다가 태평양 건너가지고 한국의 강원도 어느 산골 시골 마을에 이주해서 사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쉬울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요, 이 두 큰 강 사이에 반월형 옥토지대가 있었죠. 이곳에서 이제 농사가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농사가 잘 되었는데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은요, 바람과 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바람이나 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들을 옛날부터 많이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아버지 데라가요, 한 달에 12신을 섬겼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고요.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농경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운명론을 잘 믿습니다. 그들이 무슨 더 나은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모험을 한다거나 이러지 아니하고요. 그저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조상들이 가르쳐준 농사법을 따라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거기에 적응하며 살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묻혀 죽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송아지가 아니죠. 송충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향 떠나가지고 도시로 가서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래봐야 결국은 고향으로 떠나서 사는 것이 고향에서 고향 지키며 사는 것보다 좋지 않다. 가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그때 이제 농경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고향을 떠난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의미의 단어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이 단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무슨 사건이 발생해야 그 사건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 고향 떠나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단어도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을 떠난다는 개념도 없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본토를 떠나라 하는 말은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기반이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스스로 다 포기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친족을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다 시족 공동체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다 무슨 김씨 마을, 이씨 마을 해가지고 시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안이 제대로 발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시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족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지면은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안전장치입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이 시족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시족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친족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심지어 아비집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집도.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외국인과 나그네 신세가 되어지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외국인이나 나그네는요,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이나 나그네는 자기 나라에서 무슨 큰 죄를 짓고 도망쳤든지 아니면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도망쳤든지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보면 저 사람 자기 나라에서 나쁜 짓 하고 이 나라에 숨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경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이 외국 땅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 외경인 집에서 29장 22절에도 보면 남의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판잣집이라도 제 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이 뭐예요? 외국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설프고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안정의 욕구가 있죠. 한문을 안정 이렇게 써놓고 보면요, 다 집 우편에 변에 쓰는데 안자 같은 경우에는 집 우편에 그다음 뭐가 있죠? 계집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거기다가 여자를 갖다 놓으면 편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그네 삶은 늘 이렇게 어설프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핫비루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핫비루 어감이 좋아요? 안 좋죠? 별로 안 좋죠? 핫비루의 뜻이 뭐냐면은 떠돌아다니는 집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시들을 핫비루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주했을 때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 못 보던 사람이 와 있네? 저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핫비루겠지 뭐 핫비루.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핫비루겠지. 핫비루야 핫비루. 저 핫비루 봐라. 핫비루 봐라. 핫비루 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겁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핫비루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문명이 발달했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핫비루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한 문제였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난 것은 마치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날 때 밀어붙이는 엄청난 로켓의 분사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영성으로 결단해서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강한 힘에 밀려서 그래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나가기 쉬운 부분인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떠나가던 장면이 11장 31절과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11장 31절 32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거기 보세요. 누가? 데라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란에 이르는 겁니다. 데라가 아브라함 가족을 데리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죽어서 205세에 죽어서 아브라함이 매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 1쪽으로 가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순서를 순수하게 따르게 되어지면은 데라가 아브라함 데리고 어디로 가다가 먼저 간 것이 먼저죠, 그죠? 하란에 머물러 있었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으로 창세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말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먼저 데라가 가족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으로 창세기에는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이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설교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건 언제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땅, 하란에 이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것이 먼저이고, 그죠? 그 다음에 데라와 함께 하란에 가 살다가 데라는 거기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떠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남죠.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노아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끝에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막내 하란은 롯을 낳고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웠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 하는 그 족보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 다 하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그다음 뭐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떠났는데 데라가 같이 간 겁니다. 그죠? 데라가 동행한 겁니다. 왜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을까? 두 가지밖에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고향을 떠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래?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무슨 소리냐? 집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집을 떠나면 너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 너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 안 된다. 아무리 그러는데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역사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아브라함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데리고 가겠다. 가서 죽더라도 우리가 같이 죽어야지 나는 너만 떠나는 것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데라가 같이 떠났던 것 같아요. 데라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을 듣지 않지만은 막상 집을 떠나서 얼마 있다 보면은 사는 게 어설프고 힘들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나올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이제 그 하란에서 더 가게 되어지면은 돌아갈 수도 없는 굉장히 먼 거리까지 온 겁니다. 데라가 거기서 멈춰 서가지고 야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가면은 돌아올 수도 없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날마다 아브라함하고 데라 부자식 안에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적어도 5년 내지 6년 정도 살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체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고 그 끝에 결국 데라는 205세에 거기서 죽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하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열매 없는 불모지, 뭐 그런 뜻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열매 없는 불모지.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연기하다, 지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장난 같지만은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열매 없는 불모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 때문에, 데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연기하다, 지연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기 아버지 데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5년 이상 지연됐던 겁니다. 데라 했던 것이죠. 결국 그곳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장례를 거기서 치른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결국은 아버지를 이렇게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 아닌가? 나야말로 정말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순수하게 자기 혼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단독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면 아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향 땅에 매장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에 자기 아버지 데라를 매장하고 즉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묘사한 것인데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천막을 치고 나그네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러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면서 안정적으로 거기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설프게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세겜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다가요,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죠. 거기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도 있었던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잘 나가던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이 잘 풀려져 나갔다고 하면 야, 내가 잘 선택했다.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렇게 잘 되어가니까 내가 옳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설프니까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이 잘된 것인가? 그리고 자기 고향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다고 하면은 돌아갈 길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요,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애굽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일 수 있어요.
애굽에 가면 누구 아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얻어먹으러 지금 가는데, 간다면은 애굽으로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으로 가야지. 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 친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거기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눌러 앉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안정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그가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다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전혀 아무도 모르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고, 거기서 그런 수모를 당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40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삼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데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실 내가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이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내가 그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너무너무 반갑다, 잘됐다, 아들을 낳았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면서 며느리감을 데려가지고 왔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대신 보내죠. 왜요? 고향 땅에 돌아가면 끝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일부러 그는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더 나은 본향. 그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나그네라 할지라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설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본향이 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본향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그는 살아갔던 겁니다. 성도들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어설프고 가난하고 불편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은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세상 일에 매이지 않아야 오히려 세상에서도 더 잘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은요, 그는 이 세상에서도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선 물질의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집에 은금이 풍성했다고 그러고요, 아브라함은 그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 개인 사병이요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병을 둘 정도로 아브라함의 집이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했던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이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복받고 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셔서 온 백성,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영혼의 축복, 육신의 축복, 자손 만대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로운 길이고 몹시 불편한 길이고 어설픈 길이고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이요, 하루 종일 선교 사역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요, 언제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비록 이곳에서 선교사의 몸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설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시온성,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귀한 사역 계속해 감당해 갔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 찬송을 같이 부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이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어설프기 그지없어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의 철학을 가지고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순환의 사순절에 아버지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외로운 길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